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현상이 이미 새로운 표준으로 그렇게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New Normal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이 말은요,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팬데믹이 지나고 이 자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옛날로 그저 돌아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 아마 이제 버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그런 변화를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세 때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지 기대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너무 황폐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 세워질까 기대하게 돼요. 그런 변화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간 다니엘과 같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이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회복해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저들 확신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가 너무 황폐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것 같이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성경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활짝 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한평생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드렸던,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런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새로운 비장한 각오를 하며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한평생 기도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3절에 그 각오가 나오죠.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다가 기도했다면 이건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가? 그 전구절인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말한 책이란 우리가 구약성경에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내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기원전 604년 1차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은 특권층, 지도층 그리고 기술공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당시에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10대 소년이 70년 후의 일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너 70년 후에 뭐 할 거니 물어보면 아마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아득히 먼 미래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어느새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1절에 나온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란 기원전 539년 또는 538년을 가리킵니다.
바빌론에 잡혀와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 대신 채식만 하겠다 고집했던 소년이 어느새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 되는 어르신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먼 과거에 그가 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사실 예레미야서가 아직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책에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는지 2절을 보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갈까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온 내용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이 회개는 단지 다니엘 개인의 회개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회개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나오는 대명사가 다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무려 3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의 죄, 우리가 범죄하여.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그의 선조들에게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라고 한 것일까요? 7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유다 사람,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사람이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루살렘 거민이란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왕족, 귀족, 특권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는데 그때 멸망당한 10지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총체적으로 우리라 부르지 않고 7절 중간에 보면요, 그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함께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혹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포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지 못했을까?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얼굴을 기쁘게 했다는 이 말이 구약성에 총 한 15회 나오는데요, 권세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당시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 크나큰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그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고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 시편 137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걸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적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슬픔에 잠겨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다 바위에 메어쳐지기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잔인한 끔찍한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매일 산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가면 이렇게 일을 가면서 분노와 이런 증오심 가운데 70년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70년을 살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가면은 허구한 날 슬픔에 잠겨 울고 한탄하고 통탄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집을 짓고, 아무것도 없이 끌려왔는데 집을 짓고,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첫 집을 장만할 때 기쁘죠. 그때 축복해 줄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뿌듯해요. 축복해 주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큰 일들이 있지만 집을 장만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가끔 교인들이 첫 열매라고 해서 가져오세요. 텃밭에서 키운 오이, 또 뭐 깻잎 뭐 이런 거 가져오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보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저주 아니에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너희들이 바벨론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도저히 이게 왜
이게 왜 미래와 희망이 되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 생소한 바벨론 땅에서 누가나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제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도에 초점을 두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뿐 아니라 만나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걸 확신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굴 들어간다 해도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했던 겁니다. 만나주셨죠. 사자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벨론으로 옮겨오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죠. 만나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33편 느껴진 그 비탄은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그 133편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중동 정세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바벨론 그 당시 최강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어느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겠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만한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놓고 다니엘은 회개하며 17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 성소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회복을 간구하는데 자신들의 공의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실 시간이 되었는데 다니엘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줄 만한 모습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그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다면 왜 담대히 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모습이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회 사역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회복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재직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제 해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일정표를 쭉 보는데 정말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행사 계획표에 넣을 게 없어요. 예전에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글자를 작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제는 넣을 게 없어. 비워진 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현재로서는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성역공부 교재 만드신 목사님들 한 12사람이 줌으로 미팅을 했어요. 각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조금씩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상황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게 회복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이제 모든 공중교통 사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에서 내려왔죠. 비행기 여행은 더욱더 제재가 심해져서 이제 국내에서 탑승도 코로나19 테스트를 요구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랄리는요, 이 통행금지령이 있죠.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랄리에서 왜 통행금지를 하냐고. 하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지금 심각하다고. 아니 어떻게 통행금지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있는 상황이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제재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올지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이 경제에 연결돼 있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황폐해진 이유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일까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행정명령이 거두어지면 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 게을러졌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이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의 때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 영영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좋은 그런 모델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회복될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희망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야 될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다니엘의 그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회복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민생활 와서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이 교회가 그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간절한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이 자리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죠.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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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친 줄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이 함께한 랠리한 장로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황폐해진 이 자리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황폐해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그런 모습임을 저희들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게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땀 흘려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한순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이 위에 각 가정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이 랠리하인 장로교회 환히 비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나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하신 대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실망스럽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달라집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말 너무나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라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주시는 생수의 복락이 임하게 해주시는 그 권능이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우리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회개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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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시겠는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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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교만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까지 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을 향해 아버지 담대히 나가는 아버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정말 황폐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이 다 환히 밝혀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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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보기에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을 살지 못한 이 종을 아버지, 우리 부족한 중의 가정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이 임하듯 아버지 우리 서로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로 소외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랄리의 이
삶이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가는 일터와 학교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단지 이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